찬송하겠습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김민철 목사님이 우리를 청 강사로 와주셨습니다. 멀리서 와주셨고요. 이재진 형제님과 함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주보 참조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기도하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지옥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인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하게 많으시오 만유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 손 높이 들어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별된 성의를 우리 명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의 힘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그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하셨으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역사하심과 구속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선함을 자랑할 수 없고 우리 소망 없는 우리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노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김민철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언덕에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죄의 고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대선을 가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르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양하겠습니다. 하늘의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너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이 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발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이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온 동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내어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 그리고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느니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배수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삶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초청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였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막아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베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문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위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불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문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그를 돌아보았으므로 흑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연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불길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술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술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음에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일대로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되 특별히 주의 지혜와 권능 가운데서 그리고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노나이다. 무엇보다도 그런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드리는 시간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친히 저들을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하늘 궁중에 친히 올리셨사온즉 주님, 그동안 주께서 베풀고 하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게 쏟아주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또 저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저희가 무슨 잘난 것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학문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능과 피로 값주고 사신 것과 주의 그 권능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교회로 모이는 은혜를 우리가 하루라도 한시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잊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참으로 온 땅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세상의 그 악한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있고 여러 곳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의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일들을 또한 우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그날까지 주께서 의로운 하늘의 태양처럼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설 자리가 없는 것을 잘 아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 앞에 나와 이 권능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친히 체험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오래전에 기억하시고 선교사들 통해서 주의 말씀을 뿌려서 이제 곳곳에서 그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고 이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들이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시오니 저희는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오니 저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드려옵나이다. 이 예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밝아져서 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올바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김민철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민과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일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리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제대로 성경 읽으시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된 기회로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닌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얼떨결에 쓰라고 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어떤 걸 전할까 생각하다가 평소 제가 좋아하는 본문을 정했는데 본문과 제목을 전하고 나니까 오늘이 마침 다른 교회에서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말씀 이 주일과 제 말씀의 본문의 의미가 좀 통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3장 10절까지 나오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BC 640년에 8세의 나이로 8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문이 통치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국민들은 이 아문을 반역한 신하들을 축출하고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시야는 어릴 때 왕이 되었기에 단독으로 통치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아마 섭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왕이 된 지 10년째쯤부터는 단독 통치를 시작해서 총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요시야 일생을 평가하면서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 중에서도 요시야의 통치 중에서 그의 통치 18년째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관련 본문인 역대하 34장과 35장을 보면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 자신 나이 16세에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왕이 된 지 12년, 자신의 나이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정결하게 하여 그 땅의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과 연관하여서 오늘 사건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성전 수리를 시행합니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서 대제사장 hil기야로 하여금 백성이 성전에 드린 헌금을 계수하게 하고 그 헌금을 감독자에게 맡기고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성전 수리하는 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용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시야의 진실함을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도 보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윗물이 깨끗했기 때문에 아랫물이 깨끗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게 성전 수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시기를 지나면서 성전은 관리되지 않고 율법을 전혀 듣지 않는 므낫세와 아몬은 그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서 치워서 성전 구석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외면당하고 계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최소 75년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 책을 받아 읽은 후 요시야 왕에게 돌아가서 성전 수리 과정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이 발견된 과정을 보고하며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반이 단지 율법책을 읽었을 뿐인데 요시야 왕은 그 책의 말을 듣자마자 애통의 표현으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 후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자신과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자신이 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책을 통해 요시야 왕이 들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22장 13절 후반입니다. 우리 선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은 그들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요시야 왕 통치 18년째 통치 시기에는 예레미야와 스바냐도 활동하던 때였는데 그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다는 것은 남유다의 영성태가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참고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통치 13년째에 부름을 받는데 예레미야 초기 사역을 보면 요시야 왕 통치 10년째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성태는 매우 피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피폐했던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서 예외적으로 여선지자 훌다를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훌다는 자신을 찾아온 요시야 왕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라 말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본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훌다는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훌다의 말을 왕의 사들은 요시야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헌자들과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을 들은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이 장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후 그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또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율례와 규례를 3번에 걸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응답하겠다고 3번에 걸쳐 답변하므로 그리고 언약의 피로 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언약을 체결한 후에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 나갑니다.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처리하고 산당도 폐합니다. 몰록과 관련된 것, 태양을 위해 드린 말, 태양을 섬기기 위해 지붕에 세운 제단, 수레 등을 처리했고 또한 특별히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고물리에 세웠던 산당들을 더럽게 했음도 열왕기 기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랐는데 이는 요시야 왕의 시대로부터 약 300년 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베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당시의 여성들을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우상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은 그들의 삶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우상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왕은 그 뒤에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열왕기하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짧게 언급되고 있지만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에는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본문이나 역대하 본문에서 언급하기를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기만 했다면 그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유월절과 초막절 준수를 알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기자는 결론적으로 요시야 일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베라빔과 부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마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입니다.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설명하며 설교한 말씀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위와 같은 표현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정신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3장 3절에도 나오지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이 책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며 언약을 세우자고 요청할 때도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개혁해 나갔지만 그럼에도 훌다가 말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열왕기 기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하나님을 매우 진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13년 동안의 요시야의 행적은 언급되지 않고 요시야가 어떤 일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강사되었는지 언급하며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짧게나마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10년째의 개혁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 개혁은 불완전했고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 수도년 때 활동을 시작했던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8년째에 성전 수리를 하면서 발견된 율법책 때문에 요시야 왕의 개혁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완성됨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율법, 지금의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 왕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 언어를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또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시는데 그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은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으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해야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왕은 율법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도 동일한 맥락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읽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써서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면서 말씀합니다. 면제년, 즉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택하신 곳에 모이게 한 후 그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녀에게 듣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당신의 뜻을, 당신을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매여있는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학문을 통해 자연법칙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에 불충분하고 우리가 왜곡할 수 있음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 그것도 문자를 통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성경이 지금처럼 완성되기 이전에 특히나 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셨고 지금도 성경을 읽을 수 없거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종료된 지금에는, 특히 지금의 우리처럼 성경을 흔하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번역본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그의 나이 16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20세 때에 개혁을 일으키긴 했지만 정작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조상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요시야 왕의 반응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요시야의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보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성경 낭독회를 행하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은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모두 깨닫게 합니다. 그때 백성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닌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성경 낭독회 후에 그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그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한 후에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벽 서서 자기의 죄와 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느헤미야 9장 4절부터 38절까지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포로기업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책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들의 추락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예를 성경에서 수차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했고,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믿음의 선배인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의 참된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추락한 모습을 발견했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들의 주변에 우상이 가득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상 숭배는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든 자신의 친척이나 이웃이든 그 우상 숭배를 통해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는 그들 삶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그들의 탐욕과 연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삶을 개혁해 나갑니다. 말씀을 들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하는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겠습니까? 아니면 매우 힘겹게 진행되었겠습니까? 익숙했던 것들, 소위 관행이라고 불리는 것들,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것들을 거스르고 정의와 공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수반하기에 개혁하는 과정은 매우 힘겨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포기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과 단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탐욕을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개혁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 시기에는 어떠했습니까?
종교개혁은 당시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제 중심으로 타락한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재정일치의 사회였기에 종교개혁은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지만 그 개혁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에 동참했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터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러한 개혁에 참여했습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고 보급되면서 성경을 통해 그들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빛나는 것 같고 마치 꽃길만 걷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교회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으로 돌아오라고 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어성심을 행했고 그리고 그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거듭나오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아까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역사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영원히 구원이라는 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당연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논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개혁해 나가라고 주신 것이지 타인과 타인의 공동체를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개혁을 하는 동기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인지 자신의 공동체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힌 후에 자신들이 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정리하며 기록한 것이었고 그 기록을 통해 자기 민족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1년 넘게 4분의 13인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열왕기와 조만모를 해보는 중인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께서 나누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안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대면하면서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죄로 인식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편법, 반행 등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고치려고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아 괴로워하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삶과 자신과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 문제를 바꿔가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평과 긍휼과 진실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평과 긍휼과 진실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살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를 대면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22장과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나를 대면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많은 반발이 있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바꾸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버거워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내 모습 가운데에 무기력함이 나타나서 절망하는 모습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향하라고 하신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0장 감상하겠습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은혜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두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잘 때 주여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경하고 목사님과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